오제에 해당이 되면 가족들이 주로 이제 꿈을 이제 많이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영가가 내 몸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변에만 있어도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꿈을 꾸게 돼요. 저번에 공교롭게 그 같이 돌아가셨다는 요 시기에 돌아가셨다는 그 분의 49제를 어제 지냈는데, 그분이 이렇게 3주 정도 지나면 안정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3주 됐을 때 집안이 이제 편안해지고 서로 모시겠다고 서로 안 모시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3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5주가 되니까 가족들 꿈에 이제 큰 아들 집안에 이렇게 다 꿈에 나타나 손녀까지, 학생인 손녀까지 꿈을 꾸면서 내가 자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자리 좀 옮겨주라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싶다고 그러고, 이제 나는 무슨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식구가 5인데 다 꿈을 꾸셨대요. 그러면 내용은 좀 복잡해요. 이렇게 저렇게 장례 절차도 복잡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게 오제 때 제가 그렇게 예수제 준비 법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행로가 영원히 그렇게 지나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좀 우리 딱 들어맞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나신 어머니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제 옷도 만들고 음식도 차리고 또 이렇게 원하는 고향 동네 사시던 동네로 산소 그 납골당도 옮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제 지나서 그렇게 다 해결되면서 집안이 편안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와서 이제 49제를 지냈어요. 뭐 경전을 굳이 안 읽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니까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을 유람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제가 그런 데 해당되는 거고요. 오늘 오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개해 드릴게요. 이제 오제 때도 예수제를 주관하는 상중 하단 중에 하단에 제6대왕님서부터 안열 종관님을 청해 보시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소정하위 안열 종관 봉위 송천제유 변성대왕 안열종왕공조 정판관도조 호리판관 대상물리판관 대금유실판관 유화경
해당되는 이 주에는 그렇게 이제 사람의 세계를 이제 거쳐가요. 그래서 주로 가족들 관계로 많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들이 잘 복잡해졌을 때 제를 지내고 칠칠제를 모시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 그렇게 일이 해결이 돼서 당신의 맺혔던 업이 다 풀어져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에게 선몽을 하고 가족들에게 편안하게 잘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기도를 해준다든지 해달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상황을 이제 지나가게 됨을 이해하시고 그런 세계에 이제 오늘로서 이제 또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오제에는 염라대왕이 주관을 하게 되는데, 염라대왕은 눈, 귀, 코, 혀, 몸.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로 몸 전체로 진 업을 판별해서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지금 모셨던 이런 안열 종관과 판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길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런 세계로 가서 몸으로 지은 모든 업을 다 판단을 해서 어디로 갈 건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몸과 마음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몸은 이 자연에다 놓고 이 땅에다 놓고 왔지만, 거기에서도 몸으로 지었던 업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음식에서 맛을 보고 이렇게 삼켜서 소화시키고 하는 건 다 몸이 하는 거잖아요. 장기가.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내 의식에는, 내 마음에는 그 음식에 먹었던 느낌, 뭐 욕심, 좋아했던 거, 배부른 포만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지었던 그런 업들을 다 판별하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대왕님은 눈, 2대왕님은 귀, 3대왕님은 코, 이렇게 하나씩만 하는데 5대왕, 염라대왕님은 다 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보통 명부세계를 주관한다, 그렇게 말이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대강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간다 그러는 게, 몸으로 지은 업을 다 판단을 하니까 염라대왕을 그렇게 무섭게 알고, 또 염라대왕이 실제로 또 그렇게 무섭답니다. 이제 그런 업을 그런 업을 판별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미 거기 이 몸에서 떠났으면 사실상 뭐 수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우리 영혼 세계에서는. 사람의 몸은, 사람에 있던 이 세계에는 반씩이라잖아요. 고도 반, 낙도 반. 그래서 적당히 괴롭다가 적당히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거래요, 이 세상을.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더 강해서 고를 자꾸 잊어먹고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를 잊어버려서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힘들게 되면 이게 막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선업을 짓거나 공덕을 짓고 이게 몸으로 되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실상 방황하고 업에 끄달려서 다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선업을 닦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대신 또 모자란 업을 49제 때 이렇게 공덕을 지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죽으면 끝이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어요. 또 죽고 나서 또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지금 요 자리에서 느꼈던 그 행복을 느꼈으면 행복을 더 유지하게 하고, 고통을 느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딱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말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 금. 예. 세 가지 금 중에서는 소금, 황금, 지금 뭐 이렇게 말한대요. 그 중에서는 황금보다도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소금보다도 지금이 더 중요하대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소금이 더 좋다 그럴지 모르겠네. 우리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딱 하지 않으면 이게 뭐 금방 일호흡지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렇겠군요 스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같이 동참해서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오제에 들어서는 그런 추하고 아주 엄한 그런 염라대왕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제 오제가 지난 거니까 이제 다 겪은 거예요. 지금 다 겪어서 이제 삼악도의 고통은 이제 없어지고 선업을 닦는 길로 이제 이렇게 점점 가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이 제에 나오시기 너무너무 잘한 거죠. 나오셨으니까 더 간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수경 중에 신묘장구 대단히 끝에 도량찬이라고 있어요. 도량계. 거기에 보면 온 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사오니 도량청정무화의 옛날 한문으로 하면 그거예요. 온 도량이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사오니 삼본인과 호법천룡이 이 도량에 오시어서 제가 이제 묘한지는 바다지녀 외우오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항상 살펴주옵소서. 그게 도량계예요. 도량계인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고 나면은 이렇게 사방찬 다음에 온 도량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 바로 업을 녹였다 그 말이에요. 도량은 부처님이 계신 이 땅 1획 구간을 이걸 도량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비유에서는 내 몸, 마음을 도량이라고 말을 해요. 온 도량이 깨끗해.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고 나니까 외우기 전보다 깨끗하다. 그래서 더러움은 업장, 쌓여있다는 그 업이 깨끗해서 나올 기약이 없다. 선업으로 눌러놨다. 그런 의미예요. 몸과 마음이 대비주를 외우면 깨끗해져서 삼본인과 호법천룡이 이 도량에 오시오. 그렇게 청정해야지. 몸과 마음이 청정한 상태로 있어야 부처님이 강림하시고 삼보, 철용, 신중 중에서 특히 용신들이 우리를 옹호하고 그러지 마음의 번뇌 업장들이 꽉 차고 있으면 그런 부처님들이 강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연불을 외워서 업장을 녹여놔야 부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연불 주문을 외우면서 우리 업을 녹인 삼업을 청정히 한다는 그런 말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수경 늘 읽었어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향 올리고 절 3번 하고 소원 빌고 그러면 뭐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연불이나 수양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불자들의 덕목이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라 하는 게 연불문에서는 이렇게 주문을 외웠을 때 도량이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서서 오제에 들어올 때 이 마음하고 지금 오늘 하단에 이 안열종관님을 모신 이 지금하고 이게 또 달라져요. 마음이 연불을 했거나 연불을 들었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업이 많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처님이 오시는데
뭘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평가하려고 했더니 핸드폰도 안 가져오고. 처음에 17년 출가해서 17년 정도는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어느 날 순간에 뭐 아차 싶어서 스님 찾아뵙고 연불 공부를 이제 배우게 했는데 처음에 또 한 10년은 뭔지 뭐 이런 소리만 배우다가 어느 날 부처님이 딱 이렇게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 여기 계신데 뭐, 눈 감고 있어도 여기 안에 이렇게 부처님이 딱 휴건하는데 이렇게 딱 나타나서, 그래, 이번에는 애 많이 썼다. 이렇게. 잘, 일이 좋게 잘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딱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한 거죠. 네. 저는 연불만 시작하면 늘 감으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걸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모셔져 있지만 부처님의 형상이 그 영상, 영혼, 그 부처님은 화신이라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지극히 원하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보이는 거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 또 제사를 지내니까 영가분이 이 음식에서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면서 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잘 해줬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연불문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아, 이건 그냥 써놓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도량찬에 이 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사오니, 그냥 말로 하면은 이런 거 지저분한 거 버리고 없어야지 깨끗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몸에 비유해서 보면 우리 몸에 업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업이 녹아지면 그게 청정한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신묘장구 대단을 외우면 그렇게 업이 녹아져서 청정해지게 됐을 때 부처님이 삼보철령이 강차지 이 몸에 와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불교에는 이런 거를 환이라 그래서 많이 배척을 해요. 그거 쫓아가면 잘못되면 만신무상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많이 배척을 하는데 연불문에서는 이거를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 형상이 계시지만 이분을 더 가까이 뵙고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싶다.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이 형상이 움직여서 내 몸 안에 이렇게 그런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 연불문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그런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자에서라든지 청하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예수제의 이런 말들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죽으면 글로 갈까 뭐 가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아미타경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경을 아미타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서 지금도 이 경을 설하고 계시다 그래요. 근데 지금이 언제냐고요? 지금 2500 지금 여기 이때인가요? 지금 의심 안 가요? 나 그게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갔어요. 몇 페이지인가 이게 안 나오네. 70? 보십시다. 진짜요 하신 보살님 잘 들으세요. 뻥인가 아닌가?
78페이지. 그때 읽어볼게요. 앞에만.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세계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을 극락이라 하는데 그 나라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 지금도 법을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언제냐고요. 난 이게 내가 그때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지금인데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하는 줄 알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어른한테 가서 이 대목을 여쭤보니까 당신은 이 경을 읽어본 일도 없대요. 근데 당신이 공부한 건 그런 거래요. 그래서 좀 계셔보세요. 스님 읽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삼매되신 건가 봐요.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그랬더니 그 세계에 지금 극락세계에 있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도 이 극락세계 아미타 경을 지금 이 대목을 설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30페이지 이게 지나서 선남자여 미묘한 각성이 두루 참으로 말미암아 이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 이걸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 대목을 또 설하고 계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대목을 질문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여기서 지금 이 대목을 설해주고 여기 보살님네 집에서 다른 걸 읽었는데 거기서도 그 경을 설해주면 이 지적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이게? 그죠?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라 그러잖아요. 중생들 누구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다 도량 청정 무아에 하면 업장이 녹아지면 삼보철령이 강차지한다고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어느 때나 원을 세워서 읽으면 그런 가피를 받는 거라는 것이 이런 경에서 실증이 되는 거예요. 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승님을 놀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자하고 같이 가서 화엄경 대목을 가지고 가서 스님한테 이 대목을 좀 설해 주십시오. 나는 배우질 않아서 모르네. 화엄경을 못 배웠네. 당신은 사집만 배웠대요. 서장 참선하는 데까지. 어떻게 가르쳐 주나? 그래. 좀 기다려 보세요. 딱 계시더니 지금 청량국사라는 분이 이 화엄경 소를 설하는데 네가 물어본 대목을 말씀해 주셨다. 탄원 스님이 번역한 책을 보고 내 말이 튼나 맞나?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 대목을 술술술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 탄원 스님이 번역한 책하고 똑같은 내용을 스님이 지금 청량국사라는 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그 부처님 법을 그냥 경에 있는 내용 또는 의식문에 있는 내용 이런 것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고 그 내용의 실제적인 실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법이 맞지. 그냥 이 글대로만 읽고 그냥 요식적으로 그냥 해 나가면 진짜 의심이 가는 거지 거짓말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진짜 그럴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연불을 더 놓지 않고 17년, 중된 지 17년 전서부터 연불에 몰입을 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진짜 부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경을 읽을까? 이런 거를 어른들한테 배워와서 이렇게 했대요. 간간히 그 범패를 가지고 실증을 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하게 되면은, 좋은 소원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고, 돌아가신 이도 극락세계 잘 가셨다고. 그런 보람과, 그런 걸 가지고 연불을 계속 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이 오제에 와서 우리
저승세계로 가는 이 상황도 그렇게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악보도 있고 선보도 있는데 여기에서 선업을 지어놓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을 떠나서 유람할 때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고 자손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죄를 올려서 우리의 선근 공덕을 심는 거다. 더 재밌죠? 전설의 고향 같은 실제적인 거,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귀신 얘기,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이. 이런 경이나 문에 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실제로 요새 이 대장경 번역소에서 한글 대장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5,700부래요, 대장경이. 가지수가 천수경, 반야신경 뭐 이런 게 나눠진 경이 5,700부인데 그 중에서 600부가 반야경에 해당되는 거고요. 금강경, 반야신경에 해당되는 거고 5,100부가 다 이런 경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거의. 우리가 예수제를 진실되게 지내고 연불의식을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부처님인 1100억 화신과 말할 수 없는 위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지지난주에 읽었던 관음경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외우고 나면 임금이 필요한 사람은 임금으로 나타나서 구제해주고 보살이 필요한 사람은 보살로 나타나서 구제해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으로, 약이 필요한 사람은 약으로, 이렇게 신이 필요한 사람은 신으로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32응신 32가지 몸으로 변화해서 그 원하는 사람에게 원을 들어준다. 실제로 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관념을 바꿔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제 하는 건 틀림없이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제니까, 오제는 저기 사람으로서 이제 가는 그런 세상을 이제 지나가실 거예요. 이것을 공부할 때에 지금 여기 참석해서 지내면서 그걸 그렇군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그 세계에는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처님 세계에 와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선근공덕을 닦아서 그 업장을 녹여주는, 이 연불문에는 업을 녹이는 거하고 이 사람 살아가는 그 실증적인 그런 연불의 가피를 아주 의식문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오제가 지나면, 육제로 지나가면은 이제, 오제 끝나서 이번 지금 육제로 가면은, 이제 천당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하늘 세계로. 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 신들이 계시는 데잖아요. 신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에 있던 영혼들이 그냥 의실력이 돼서 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걸 다 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와서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원리를 신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 그러면 물의 원리, 물이 비 그러면 비가 이렇게 오면 사람이 못하잖아요. 무슨 용신이 비를 내렸다 뭐 이렇게. 나무가 몇백 년씩 자라면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목신이 있어서 이렇게 자라게 했다 이렇게. 나무의 원리, 돌의 원리, 지수화풍 4대의 원리들을 거의 다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지난 시간에 태풍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요소가 맞아지면 태풍이 움직여서 막 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 무슨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작용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것들을 작용들을 다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신세계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질 세계는 그렇고 여기 영혼 세계의 신은 사람 이 땅과 극락 세계하고 그 사이 허공 여기에 그런 신의 원리들이 다 살고 계신데 그 중에 104분의 신이 부처님께 이 연기법을 배우려고 귀해서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기륭하복을 점지도 해주는 신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절집에 와서 가피바라고 벌 받고 이러는 건 다 이 신들이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거 원리만 말씀해 주시고 그냥 하면은 좋고 안 하면 말고 예. 잘 하면 복 받는 거고 안 하면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이 신들이 그 원리를 보니까 안 한 사람은 괘씸죄에도 걸리고 그래요. 잘한 사람은 선금 공덕을 받고 나한테 밥을 주고 이러면 좋아하고 신들은 그래요. 특히 이제 산신, 칠성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따로 저렇게 산신각에 따로 모셔져 있잖아요. 이 육제에는 이 신들 세계를 지나가게 돼요. 여기는 공덕을 잘 안 닦는데요. 왜냐면 여기는 복이 많아서 복이 많은 데라서 고통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복 닦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즐기기만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복이 다 떨어지면 이제 다시 인간으로 오든지 짐승으로 오든지 그런데 여기 와 계신 이 104분의 신중들은 이제 연기법을 수양을 하니까 이제 선금 공덕도 짓고 그러죠. 이런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처럼 홀홀홀 잘 날아다니는. 이제 사람 세계를 지나서 천당 세계를 가고 극락 세계를 지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지는데 이렇게 가는 세계는 다 이러한 원리는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동업중생들 그런 업을 진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개인적으로 더 선업을 많이 진 분들은 아까 제가 증명을 받았던 그 스님들이나 그런 어른들은 그냥 자탈인망 이렇게 앉아서 난 간다 그러고 가면 바로 극락을 가든지 원하는 곳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그런 건 개인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말하는 건 공통이에요. 또 반대로 악업을 졌을 때 49제 가기 전에 미리 그냥 지옥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으로 진 업이 같이 있고 개인업으로 진 업이 따로 있어서 그건 차이는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진 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불공을 해도 동참으로 이렇게 불공을 해도 어떤 분은 뭔 일이 잘 되고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또 안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저한테도 불공했다고 해서 다 됩니까 뭐가? 다 안 돼요. 예,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을 잘 들이고 염분이 맞았을 때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건 개인의 업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업하고 저하고 스님의 업하고 스님하고 여러분의 업하고 이런 게 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딱 떨어져야 도량 청정무화해가 됐을 때 이 가피가 이루어집니다. 네. 부처님 법은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결과가 모르게 이렇게 찾아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도량 청정무화를 해서 연불을 해서 업장을 녹여야만이 그런 가피를 받는 아주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오늘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일주일 동안이라도 또 그런 경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아, 내 업장이 아직 덜 녹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는 지장경을 열심히 더 외우셔서 이런 걸 체험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나 이런 산사체험 이런 데 오셔서 아주 실증을 해보면 그런 걸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잘 오셨고 아,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이 들면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